28절 한 절만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앞에 마귀에 대해서 했죠. 마귀가 틈다. 마귀가 범죄케 하는 것들. 사람의 세상이나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영에도 죄가 있고 마음에도 죄가 있고 육체에도 죄가 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에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다 죄라고 말해요. 영도 마음도 육체도 죄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내가 들었으나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깊어요. 구약과 약간 다르죠. 구약은 정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짓는 죄는 어떻게 짓는다고 스스로 마귀 올 필요도 없고 귀신이 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유전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마귀는 바라만 보고 있다고 했죠. 스스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죄를 짓지 않을 때에 2단계로 온갖 악한 생각, 계획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느껴요. 어떤 나쁜 짓을 하려면 막 그 나쁜 짓을 할 계획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래서 점차 구체화돼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마귀는 생각만 줘도 이제 범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존재돼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귀신을 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귀신론자들 보면은 모든 것이 귀신 탓인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가하지 지 혼자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것들. 오늘 이제 도적질하는 것. 도적질 쪽에는 기본죄,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도적질 같은 경우는 그냥 마귀의 가마에 도둑치예요. 그런데 이 기본이죠. 가장 기본. 도적질은 욕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욕심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도적질. 욕심이 씨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은 3대 기초악이죠. 3대 최대 악이면서 기초악. 뭐가 있어요? 욕심, 거짓, 살인.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게 10계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부터 기초적으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니까 아예 10계명 법으로 가장 먼저 딱 때렸어요. 합치면 4개 하구나.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거. 가장 쉽게 하는 거. 물론 이제 파생되는 게 많죠. 살인에서 파생되는 거. 혈기, 분노, 악 이런 거. 도적질도 많죠. 이게 이 도적질은 소속이 이제 욕심의 소속이에요. 욕심. 아담을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 지혜의 창고에는 원래 사랑만 해요. 사랑.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새롭게 만들 때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도록 주는 지.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 될수록 많이 줘. 나쁜 사람 될수록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담에게 원래 저장된 것은 아담은 내 것이다,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 얘들도 그렇죠. 안 가르쳐도 한번 지 손에 쥐면 안 내놔. 그렇죠? 그게 번지.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주셨을 때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
나누어주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물이 없어 죽고 양식이 없어 죽잖아요. 근데 실제 그 버려지는 것만, 썩어지는 것만 나눠줘도 굶주려 죽는 사람 없어요, 세계는. 지금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 5만 원만 있으면, 적게는 한 2만 원만 있어도 한 달 먹고 살아요. 한 2만 원만 있어도.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음식을 버려지는 것이 조가 넘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심은 탐욕의 욕심. 근데 그런 이제 주는 이런 구조에서 마귀가 처음 넣는 거 뭐예요? 소유욕을 넣잖아요. 소유욕. 하나님의 것을 가져라.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가져라. 욕심이었죠, 욕심. 그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요. 주는 것도 있고 갖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욕, 무소유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적질의 문제는 마귀가 건드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마귀가 건드려요. 욕심은 포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많죠. 돈의 욕심, 권력의 욕심, 큰 욕심. 근데 도적질은 그분한테 욕심이 100이라고 한다면 도적질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상한 거죠? 이 도적질은 마귀가 손 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각 사람 시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마귀는 그냥 지혜만 넣었어요. 지혜 딱 넣어놨더니 사람들 스스로 죄를 짓더라. 스스로 죄를 짓더라. 그럼 내가 스스로 죄를 지니까 이거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는 이제 하나 배웁시다. 우리는 도적질은 욕심 중에 가장 밑에 쪽인데 죄로는 도적질이 제일 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의 나무가 욕심이 우리 아까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했죠. 왜 도적질이 큰 죄가 되느냐? 욕심이 큰 죄가 안 되고 욕심은 씨입니다. 마음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씨. 그리고 욕심의 지식이라고 욕심의 지식. 근데 욕심이 우리 이제 태어나면서 원래 아담은 없었다고 했죠. 근데 아담 위에 태어나서 욕심이 지혜에도 있고 지식에도 있고 진리에도 들어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근데 근거.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진리에도 지식에도 욕심이 없어져. 그러나 지혜는 있어요. 그걸 시라고 해요. 시.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장해 말씀하고 마귀가 저장해 주는 지혜의 장벽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라는 거죠. 씨는 언제 자라요? 물이 있으면 자라. 그렇죠? 물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삶이 전부 욕심과 연관된 삶이에요. 욕심과 연관된 삶. 그래서 이 씨의 형태로 있지만은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식으로 들어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싹이 난 상태예요. 싹. 마음에서 씨에서 싹이 난 상태. 근데 이 싹이 욕심이 영으로 올라오죠. 영으로 오르는데 욕심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영에게 제공하면 이 영에 자라는 또 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욕, 탐심이라. 탐욕, 탐심. 근데 탐욕, 탐심이 될 때는 이미 꽃이 핀 거예요. 나무가 꽃이 피어 있는 이러한 상태.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적질 한번 하죠. 도적질 하면 어디에 펴요? 육체에 펴요, 육체. 그러니까 한 번 도적질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열매 많이 있고 상황만 담는데 열매를 따먹어. 일반적으로는 욕심이 제일 큰 죄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욕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탐심과 탐욕은 영에 있는 것이고 도적질은 육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적질을 한다는 건 세 개가 다 동원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이 가장 사소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란 말은 죄가 크고 적다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죄는 어떤 죄를 크게 지었을 때 죄죠. 근데 큰 죄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욕심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적질을 한번 하고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욕심할 때는 영도 죄가 없고 육체도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도적질하면 영에도 죄가 있고 마음에도 육체가 죄가 있고 세 개를 다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한 번 하면 그 진리판에 돼요. 진리판. 한 번 어떤 나쁜 짓을 진리판에 들어와서 잃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해. 배우지 않아요. 한 번 해보지 않는 것은 생각은 하는데 안 해봤어. 못 해보는 거야. 그건 지식에만 있지 진리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 그래서 이 작은 것들, 작은 행동.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나 영의 생각으로 구약은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동하면 죄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더 커요? 행동하는 죄가. 여러분 행동할 때는 세 군데 죄가 있고 생각만 할 때 두 군데 죄가 있고 생각도 할 때 죄가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병이 한 군데. 암과 똑같죠. 하나는 한쪽에 이쪽은 정이 되면 더 힘드는 이러한 것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왜 이게 도적질이 큰 죄가 되느냐. 도적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했죠. 도적질이 마음도 동원되고 영도 동원되고 육체도 동원되는 거예요. 공범 정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의 제일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언어를 첫 번째 흩어버린 데죠. 첫 번째 다 흩어버렸어요. 이 바벨탑은 아담으로부터 한 1700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한 1700년. 그러니까 아담 창조하고 노아 홍수 때가 1600년 되고 그러니까 한 3대째 정도에서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1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 죄를 짓는 거 홍수 빼놓고는 그대로 놔뒀어요. 언어 흩트지를 안 했어요. 원래 노아 홍수 전에 흩트지 않았어요. 근데 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한 3대 정도의 인류가 그래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왜 하나님 언어를 이렇게 나눠버렸을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나누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멸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이것과 이제 도적질이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세계로 나눠버렸던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 쓰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전히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었던 것이 아니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의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굉장히 무슨 말? 이 말은 뭐냐? 실제 죄는 노아 이전 시대가 죄가 더 커요. 노아로부터 3, 4대 해봐야 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지금 언어를 혼잡하면 노아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흩어버렸었는데 왜 흩어지지 않았느냐?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죄가 개인이 짓거나 가족만을 지었어요. 죄를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탑 사건은 전체가 하나가 될 죄를 지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노아가 홍수를 아직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냥 멸하였을 건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는 내가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것들을 다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족끼리 짓던 죄가 이제 전 인류가 하나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악을 계획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도적질과 연관된 도적질.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죄나 마음은 사도바울이 마음 새롭게 하라겠죠. 해결할 수 있어요. 영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육체가 딱 죄를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육체가 죄를 지은 나무가 큰 나무가 열매를 아예 맺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은 나무는 딱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어.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데 이 욕심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만들면 됩니다. 상황만.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으면, 그렇죠? 나무 하나 과일나무 첫 번째 열매 맺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한 번 맺으면. 한 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육체가 열매를 맺는 고의로 그래요. 고의. 부지 중에는 용서가 되는데 고의로. 아까죠? 고의 생각하죠. 생각하니까 마음, 영, 육체가 하나 돼서 짓는 죄는 구약에서 속죄죄가 안 돼요. 부지 중에는 뭐냐면은 계획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냥 순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해 주는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가 속죄죄가 없어. 속죄죄. 물론 고의를 짓고 속죄는 해요. 왜? 아직 해결하고 하시면 속죄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 속죄죄로서는 그건 해결이 안 된다는 속죄죄는. 그래서 도적질이 작은 것인데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욕심은 큰데도 병으로는 1기밖에 안 되고 탐욕과 탐심은 2기, 3기고 도적질은 4기가 됩니다. 4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욕심의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도적질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크게 욕심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중에 한 조그마한 뿌리니까 다루는 건 똑같아요. 다루는 건. 그래서 이 사람 다루려면 이제 영도 다뤄야 되고 마음도 다뤄야 되고 육체도 다뤄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들어서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잃어버려요. 행동으로 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진리판에 딱 새겨져. 진리판. 그래 그 다음부터 죄는 한번 알을 낳아서 그냥 해요. 갈수록 더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크게 죄. 그래서 우리가 도적죄를 쉽게 알면 안 돼. 쉽게 알면. 근데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법이 뭐냐면은 사랑의 법 하나가 네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친척이 어려우면 너가 도와주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법은 있는데 안 도와주면 처벌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법이 없죠. 우리는 아예 안 도와주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이 죄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죄는 처벌이 있는데 법은 있는데 그거는 처벌이 안 돼. 처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벌이 안 되면 안 도와주는 거죠. 안 도와줘. 그래서 하나의 법을 하나 있는데 제가 안 도와주니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배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 돼? 안 되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과일나무나 채소를 먹어. 따먹어. 우리는 따먹으면 법에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니까. 유대법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것까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가져가는 건 죄가 돼요. 욕심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해서 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유다가 멸망할 때 뭐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를 받았죠.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고아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착취하고 팔아먹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읽어봅시다. 이게 큰 내용인데 말라기에서 8절부터 읽읍시다. 8절. 다시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경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11조가 구제이에요. 제3의 11조. 유대인들은 11조가 4개입니다. 제1 11조, 제2 11조, 제3의 11조, 제4의 11조인데 제1의 11조는 잘 드렸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는 이 3의 11조를 안 한 거예요. 왜? 국가법으로 처벌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몫했던 나라를 한몫해.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리고 이제 뭐예요?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거 실행하라는 거예요. 구제. 이게 참고해 드린 건 제 3의 11조입니다. 구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11조를 했나라. 물론 도적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 도적질은 배부른 사람은 도적질이고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처벌했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커졌죠. 많이 지금 이 60년 한 30년 복음 전파되면서 많이 이제 커졌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만 거지들이 많죠. 근데 그 당시 더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서 그냥 먹을 것이 없는 도적질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다니면서도 도적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주는 거예요.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옛날의 습관대로 왜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초대 공동 나누어지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성도들 지금 들리는 소문이죠. 들리는 소문이 죄도 짓고,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내용이 뭐냐면 배고파서 도적질하는 걸 말해요. 전체 도적질이 아니고. 여기 말라기처럼 부자를 도적질 말고 그건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배가 고프면 우리나라 속한 거 3일 굶으면 남이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 차라리 먹고 죽지 안 먹고 죽겠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그래서 누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는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짓는 죄는 계속 지어요. 가장 기본 죄는 좀 가난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교인들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바울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욕심 문제는 다음 이제 다루기라고. 4장 28절 갑시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이제 도적질이 왜 이렇게 큰 줄 알겠어요? 욕심이 가장 작은 죄인데 이것이 큰 죄로 발전하는 거죠. 욕심이 댕치려고 죄가 사망을 하는 거. 이 결국 도적질은 결국 자기 목숨을 내거래하는 그런 큰 죄로 변하지 잘하면 처음에 이제 먹을 것만 도적질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방법 오늘 우리죠. 지금 뭐냐면 옛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욕심을 바꿔버리면 도적질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욕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설교 많이 듣고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왜? 육체는 죄를 지을 습관이 돼 있는데 생각으로 죄를 안 지어요? 절대 안 해요. 육체가 한번 지는 것은 제일 고치기가 힘들어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생각 바꾸면 돼.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돼. 실제 고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죄를 고치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그것만 독립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그냥 위하면 위만 고치면 되는데 이 죄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밖에서부터 고쳐야 돼요. 행동 습관. 숙달된 습관을 고쳐야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의 것을 고쳐질 수가 있다. 마음의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우냐면 교회에서 그냥 죄짓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그냥 나는 죄 안 지어야지, 나는 도적질하지 않아야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게 안 해요. 허전히 날마다 살아가요. 행동 습관, 기본이 이제 상황이죠. 내가 사는 상황을 바꿔야만 변화가 되고 행동을 바꿔야만 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바꾸는 것이 뭐냐? 욕심을 바꾸는 것. 뭐라고 했어요? 도적질 하지 말고 네가 이래라. 네가 이래라. 네가. 이게 이제 바울의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사람은 지식대로 생각을 하고 진리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바꾸는 거 언제 바꾸냐면 체험을 통해서 바꿔줘요. 체험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면서 지금 도적질이 쉬웠어요. 도적질이 재밌어요. 도적질은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지혜나 지식에는 도적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의 지식이 또 줬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네가 열심히 한번 줘봐라. 그럼 지식이 2개죠. 사람에게서 자기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이 바뀌어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 해봐서 사람 그러잖아요. 뭐 해보고 맛보고 이거 좀 꼭 따라가요. 육체가 육체. 그러니까 가장 마음을 사는 기본 1번이 뭐냐면 육체를 바꾸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경험해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내 지식 바꿉니다. 그런데 경험했는데 옛날 것이 좋다 안 바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살면 우리 삶. 옛날 것이 안 바꿔. 근데 새 것이 좋으면 바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새 것이 좋다. 옛날에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짬뽕 먹어봤어. 짬뽕이 얼마나 맛있어. 다음부터 짬뽕이죠. 짬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을 않는데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기본. 이제 앞에 된 것은 바꾸는 방법이 없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를 가르치니까 바꾸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은 사람 욕심 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그냥 자꾸 주다 보면 욕심은 사라져요. 그렇죠? 욕심이 사라지면 도적질은 더 사라지죠. 그러니까 기본 도적질을 바꿔주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잘 주는 사람은 욕심은 있어요. 무슨 욕심? 주고자 하는 욕심이지. 안 주는 사람은 갖고자 하는 욕심이죠. 타락하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인데 그 욕심이 주고자 할 때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정. 예수님께서 화도 잘 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라 그래. 왜 화를 내요? 사랑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봐도 속에 바꾸는 거예요. 사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에요. 그 제일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기 뭐 가장 기본적인 뭐였어요? 뒤에는 이제 더 쉬운 건데, 뒤의 내용은 이제 영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여기는 육체. 가장 저기를 자꾸 이렇게 주는 거. 자꾸 주는. 성경 주는 자가 복이. 실제 그럽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참 주는 사람 뭐 지목 것도 없는 뭐 그렇게 주냐 맨날 그렇죠. 무형의 재산. 주면서 기쁜 그 무형의 재산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기쁘니까 주는 것이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주는. 그렇게 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마음. 그래 앞에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르쳐줍니다. 행동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이거죠. 마귀도 이기고 이렇게 전체. 그래서 세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렇게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실제적인 바꾸는 마음. 오늘 우리예요. 저 불신자한테 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것은 도적질을 말하고 가장 흔한 거. 우리는 많죠. 욕심은 많은 없어서도 욕심내지만 있어서도 욕심내고 그 욕심이 커져버리면 탐심,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주다 보면 다 고쳐져. 주다 보면 전부 다 고쳐지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배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육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깨닫고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 복임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민대 목사님도 어머니 하늘로 보냈는데 이제 또 남아있는 사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손을 얹어 주셔서 피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